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환영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위임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재직회에서 결정된 10월 3일에서 한 주 늦춘 10월 10일 오후 2시 본당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오전 예배는 없고 오후 2시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직접 참여하고 못 나오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카카오톡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사유는 노예 시차례에 저희가 임시 당회장 목사님을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노예 시차례 일정상 목사님이 3일날 오시기가 좀 힘들어서 어제 당회하는 중간에 우리 노예 시찰장님과 우리 이영곤 장로님께서 한 20분 동안 통화도 하시고 하셨는데 한 주 더 미루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10일로 오후 2시로 정해서 하기로 했으니까 성도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또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거운동 등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자가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 10월 3일은 성찬 예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한 주간 자신을 살피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모든 성도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방역 지침을 지키며 저희 응각교회는 1부 9시, 2부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 1, 2부에 절반씩 나누어서 1층과 또 안되면 2층 지하까지 분당까지 하면 저희는 아마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꼭 드리셔야 되겠다는 분 외에는 모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10월 암송구절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암송하는 모든 응원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담임목사 위임 투표를 위한 공동회의가 10월 10일 오후 2시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온라인 카카오톡 신청서와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그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위임장을 만들어서 각 입금의방과 각 개인별로 전달을 해서 교회에 제출하시면 그걸 통해서 공동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조금 드리면은 공동회의 그 안건이 이제 위임 투표이기 때문에 제가 집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회에서 임시 대리 당회장을 파견을 해서 집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 일정에 맞춰서 이렇게 한 주 늦춰지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 성찬 예식을 거행할 터인데 온라인으로 참여하느라고 못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빵과 포도주를 준비하셔서 저희 온라인 방송을 보시면서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집에서 우리 가장이 계시면 가장이 나눠주시든지 혼자 예배를 드리시면 혼자 빵과 떡을 준비해서 같이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분들은 미리 예배 전에 빵하고 포도 주스를 준비를 하셔서 성찬 예식을 할 때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우리 다 같이 반주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또 감사의 내용들을 주님께 고백한 후에 최희대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 날마다 동행하며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낙심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날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생명의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의 전부이신 주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응강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코로나19라는 환난 속에서도 우리 은강가족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들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은강교회와 각 성도들의 가정들을 주님의 눈동자와 같이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 중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을 든든히 세워주셔서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의 자녀들이 잘 양육되고 성장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며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며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각 사역지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미리 앞서 행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땅들이 회복되어 주님의 이름이 그 땅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간결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인간 가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응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감사함으로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응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 이번 달 암송 구절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오늘은 4절까지 한번 읽고요. 암송은 3절까지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나 앞에 화면을 보시고 먼저 4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계속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에 따라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말세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런 사건임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한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 각자가 다 성령 충만을 받자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던 사건을 말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라고 이제 당황하고 있을 때에 그 대답으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말했던 그 하나님의 큰 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또 우리가 땅끝까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 이후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신 것을 너희가 다 듣고 알고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건한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외 멀리 살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년에 3번 매번 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6월절을 보내고 50일을 지난 그 오순절까지 보낸 다음에 돌아가는 걸로 어느 정도 이제 타협을 봤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이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미 그 오순절날 죄송합니다. 6월절날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내용을 이미 다 보았던 그리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건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미 듣고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이들이 예수님이 워낙 유명한 당시 그 유대와 또 그 모든 지방들을 떠들썩하게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생애 동안에 했던 큰 기적과 이적들을 이미 다 듣고 알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당시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배척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행한 그 권능과 기사는 감히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한 그 표적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했기 때문에 감히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행한 그 기적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배척하고 싶지만 그가 행했던 일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면은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생애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그 기적과 이적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그러한 증거로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너희가 이미 다 보았지 않느냐라는 말로 이제 설교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단락 2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하여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인 23절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관해서 이제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23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건데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2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얘기를 하면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또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억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시는 대로, 즉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미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그 계획을 추진해 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12영도 더 동원해서 그 자리를 모면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러한 능력과 권세를 충분히 부릴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그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어주시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라는 말로 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내어주셨다라는 말과 지금 말하고 있는 못 박아 죽였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아주 극렬하게 대조시키는 본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의 말씀을 빌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 인간과 화목하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신 대로 내어주었다라는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인간은 그 사랑을 거부하고 대적하여서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베드로가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불의한 재판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미련한 군중들을 선동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다나 빌라도나 제사장들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그 사람들의 그 책임이 용인되거나 감해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유다는 예수님이 죽는데 일조했기 때문에 그는 죄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사용된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어졌지만, 그 내어줌 가운데서 사람은 오히려 더 그 불의한 자들의 손을 빌려서 그를 죽이는 그 악행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가 죽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죄를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본다 그러면, 세 번째 단락은 이제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22절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말하고 있고, 23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한 절로 굉장히 짧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뒤에 나오는 부활이나 예수님의 승귀에 대해서는 꽤 긴 절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두 사건은 이미 유대인들이 유월절과 오순절 기간을 통해서 이미 일어난 사건을 다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이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긴 단락을 할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24절부터 32절까지 보면은 이 단락의 세 번째 단락인데, 이 단락의 주제가 24절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는 데 있습니다. 즉 부활하셨다라는 얘기죠. 22절에서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사 그를 증거하셨다라고 말하고, 23절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어가 다 누구로 나오냐면 하나님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이, 주권적으로 행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에 하나님을 살리셨다라는 말에 이어서 그 이유, 살리신 이유를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요점이 있는데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라는 말은 한때나마 사망에 매여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9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왜 이런 죽음에 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이 죽는 자리를 자원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셨는가라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망과 죄에 매여 있었고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사망에 매이지 않고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그 일을 감당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까지 내어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죽음에 잠시나마 매여 있었던 그 자리로 가셨던 것은 죽음을 무서워하고 있고, 그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그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시고 살리셨을 때에 사망에 매여 있던 우리도 그와 함께 풀어 살리심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그 역할을 자원하셨고,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던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내어준 바 되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여전히 사망에 매여 있었다 그러면 인류의 구원은 무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풀어주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러한 부활과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결박을 푸시고 무덤을 깨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사망으로 권세 잡았던 그 사단 마귀를 멸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라는 말의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이것에 대한 좀 더 분명한 증거로서 구약에 기록된 다윗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다윗이
이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이 다윗이 기록한 말을 기록된 부분은 시편 16편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25절부터 28절의 말씀으로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용을 하면서 29절에 바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지금 다윗은 죽어 있고 장사되어서 그 묘가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27절에 다윗이 말했던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이 자기 자신, 다윗 자신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죽었고 썩어서 무덤에 갇혀있는 그 무덤이 아직까지 그 유대인들 가운데,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 시점까지 그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썩음을 당치 않고 내 영혼이 음부에 버림받지 않다라는 이 말은 다윗 자신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는 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 그는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의 자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나오실 것을 이미 다윗이 알고 그를 바라보면서 이 예언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다윗의 말이 다윗 자신을 두고 다윗이 한 말이 아니라 장차 자기의 후손 가운데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미리 바라보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가 이루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썩음을 당치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31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예언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의 논지는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어쩌다가 임기응변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과거 구약시대 이전부터 정하신 뜻에 따라 그리고 미리 아신 바대로 치밀한 계획 가운데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을 공들여서 성취하신 구속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를 구원하시긴 이 모든 구원의 사역들이 다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그 치밀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로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하신 일은 믿을 만한 일이고
지금 너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성령이 오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도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네 번째 단락에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 높아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3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이 그거입니다. 3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셨다라는 거. 하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치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이셨다라는 말은 반대로 어떤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낮아지시는 때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높이셨다라는 이 말은 이제 좀 신학적인 용어로 어려운 말로 한다 그러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시다라는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승귀라고 합니다. 높아지셔서 존귀하게 되셨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증거할 때도 이 베드로는 이제 시편에 있는 다윗의 말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35절의 말씀이 그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아멘. 이 말도 역시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언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라고 말한 그 시편 16편의 다윗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예언이라 그러면 이 시편 110편의 다윗이 말한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아지심, 승기에 관한 예언이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4절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역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하심으로 하늘에 지금 높아지셔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보내주신 거냐면 지금 너희가 보고 듣고 있는 부어주신 이 성령님, 이 사건을 너희가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잘 들어보면 다시금 이 이야기는 출발점으로 돌아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가 14절인데요.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하자 그것을 이제 기이 여기고 어떤 사람은 술 취했다 그러고 그런 말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변론하기 위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요.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이 일이 어떤 일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것을 알게 할 것이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결론부에 와서 보니까 3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부어주신 사건이 뭔지를 알게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생애와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높아지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을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것을 너희가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 즉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제까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 그 다음에 죽으심, 부활, 그 다음에 높아지심, 이것을 증명하는, 어떻게 보면 보증으로서 성령님이 오신 것이고,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6절의 마지막에 이제 그들에게 쐐기를 박는 말을 하죠. 3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가 14절에 보면 너희로 이것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6절에 뭐라고 끝을 맺냐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알게 할 것이니까 쭉 설명하다. 이제는 너희가 분명하게 알지 않았느냐. 뭘 알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누군 줄 아느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내용을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들어서 증명하고 있는 거냐면 구약의 성경의 내용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데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은 예수님이 자의로 말하거나 자의로 행하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아버지가 말하신 것, 행하게 하신 것,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이적과 기적을 행사하신 것이고 그가 하신 모든 말씀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그를 부르는 자,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 은혜가 단순히 어쩌다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루어낸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서 주신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미리 아신 바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 그러면 어떤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게 복받는 어떤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의 핵심을 증명하기 위한 책임을 우리가 잘 기억한다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신령한 복음이 무엇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는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줄여서 두 자로 뭐라 그럽니까?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된 소식이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섬겼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잠깐 자기랑 같이 가질 수 있겠냐고. 그래서 어쩐 일이시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 장인이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분인데 너무 이 기독교를 완강하게 거부해서 자기가 말도 못 붙이는데 암이 지금 드셔서 저 일산에 있는 이제 암병원에 계시는데 가서 복음을 좀 한번 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그 병원에 누워 계신 그 할아버지께 복음을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시고 할아버지 구원 받으시고 천국 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할아버지께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자기가 몇 번 교회에 나갔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나가게 되셨냐고 물어봤더니 암이 걸리고 나서 이제 죽을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누가 옆에서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교회 가면 병을 나을 수 있다고. 예수 믿으면 암 고칠 수 있다고 갔는데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족해서 안 나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도 자기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병 낫는 예수, 복 받는 예수는 얘기해 줬지만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린 과연 무엇을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증거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대목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성령 강림 사건을 그 사람들에게 설명하면서 수많은 다른 좋은 말들이 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복음의 사역,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들으면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들으면 혹할 말을 전하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 같지만 정작 우리가 전해야 될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복음의 내용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선언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면 그 마음을 열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고 전해야 될 복음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 이것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4절 하겠습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예수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따라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그러한 시대가 열렸음에 주님 감사를 드리고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을 받아서 우리도 땅 끝까지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우리 모든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일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구원임을 먼저 깨닫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채우심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우리 모두가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